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 또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매우 축복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은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서 따로 뽑아서 이렇게 앞에 세워서 찬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5월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고 또 자녀에게 소망의 일들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겠습니다만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고초를 겪게 되고 그래서 깊은 어둠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쁘고 또 자녀 때문에 아프고 슬플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겪은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나가 그 도시에 나아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고 디나의 오빠들은 이 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그 할례를 핑계 삼아서 하몰과 그 부족을 몰살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또 그 일족은 멸절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남다른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으며 영향력도 있었고 부를 소유하고 있던 야곱이었지만은 도무지 이것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또 어떤 보상으로도 이 끔찍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었고 벼랑 끝에 선뜻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며 이끌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 가족을 이끌게 됩니다. 야곱은 이 위기 속에서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약, 서원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서약, 이 서원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겠다, 11조를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왔지만 베델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하기도 좋고 안전하고 또 풍족한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절멸의 위기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소돔성에서 정착하며 살아갔지만 하마터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죠. 그런데 롯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물이 그곳에 다 있었거든요. 그동안 수고와 애씀의 결과물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 멸망합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내버립니다.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힘으로 잡고 기어이 질질 끌어내가지고 탈출을 시켜서 살려냈습니다. 그 뒤에 나오자 그 소돔성은 유황불이 들어서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 가족에게 찾아오셨고 그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갑니다.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시대의 악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시대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영적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야로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 탁월하지만은 허무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적 결단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만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유혹 시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선택하게 만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이 있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을 선택하라,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시며 번영의 풍요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가르침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대요. 복과 저주가 있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일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번영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복잡한 함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측 불가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요. 나에게 있고 내 능력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가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큰 물질을 얻고 이름을 떨쳐도 가정의 폭삭 무너지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킬 겁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결국은. 나만 불행한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랍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돈 번 게 헛되답니다. 성공한 게 헛되답니다. 건물 세운 게 헛되답니다. 인기 얻은 게 헛되답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답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군대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똑똑해가지고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늘 남들보다 앞서 나갔지만 여러분, 시험 공부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단순히 돈 몇 푼 가지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야곱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번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3가지를 시행합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였고, 또 자신과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상 신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혹은 그걸 연구한 것들을 보면, 그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적 같은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있었던 그 장신구 중에 부적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하게 서라, 정결하게 서라 해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삶의 태도와 습관을 벗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동안은 수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수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한 사람만 내가 내 사람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할 때는 다 정리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 중심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 성이 불탔고 자기의 처자식이 다 포로로 끌려버렸습니다. 납치돼 버렸습니다. 자기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예배하는 자의 옷인 에봇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예배한 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단행하고 단을 쌓자 이 야곱과 그 가족을 추격하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겁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떠한 것으로 되어졌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 칼을 들고 쫓아오던 군대를 멈추서게 만들고 돌아서 도망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였던 거예요. 지난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을 경고하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죄가 없습니까? 그 아들들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많잖아요. 어떻게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한 부족을 몰살시키냐고요. 거짓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죄였던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법 논리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보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 이성, 합리로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으로부터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했어야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는 일찍이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 세대 때 우리가 배웠던 게 있습니다. 국어 열심히 하고 영어 열심히 하고 수학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됐습니다. 명군대 가고 그냥 타이틀 딱 제시하면 직장도 연봉도 결혼도 그냥 길이 확장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의 학교 시스템과 공부가 과연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통할지 알 길이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 격변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길과 진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악함, 모든 상처, 모든 고통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최종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의 역할인 거예요.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 시대의 위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모님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세상은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 우상을 이용합니다. 그 신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언제든지 아멘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앙,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깊은 상처, 큰 문제, 위기 속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주님을 믿고 나를 맡기고 의탁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은 순진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순수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했고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자기 인생을 송두리에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 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 하겠습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영원한 승리에게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소모품입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거예요. 뭘 위해 써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위하여. 진짜 만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재물을 써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재물을 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일대의 재앙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르치세요 했더니 애들이 말을 안 떠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6주 동안 하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10만 원씩 주세요. 그러면 두 말 안고 할 겁니다. 그러면 16주면 얼마예요? 160만 원이잖아요. 160만 원 내 아들, 딸에게 쓰는 게 아까우세요? 그 아이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까우세요?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20만 원 줘도 괜찮아요. 신앙,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재물을 써서 하나님을 사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또 기도는 나와 이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승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곱과 그 부족들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니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저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어린 날 어렸을 때 그 새벽녘에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문을 여니까 저 마당 끝에서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고 있는 거예요.
한 새벽 4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걸 제가 뵀어요. 어떤 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눈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새벽에 또 정한수 놓고 빌고 계신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바라보면서 나는 엄마 속 썩이지 말아야지, 나는 진짜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주변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고 했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제게 응답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지지분하게 살지 마라. 인생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 저에게 가끔씩 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한테 그랬습니다. 인생 뭐 있나? 지지분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한순간 경점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하셨냐? 술 들고 다니셨죠, 뭐. 놀러 다니시고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셔갖고 예수 믿다가 한 3년 사시다 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친구 좋고 술 좋고 뭐 풍류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헌신 희생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선택한 가정은 구원이 있으며 최종적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